새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인사 나눕니다. 네. 이제 앉으셔도 됩니다. 2015년 신년 첫 주부터 앞으로 52주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원래는 저는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어느 해보다 그 어느 때보다 마음속에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것이었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런 기쁨이었구나. 여러분, 성도는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기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또 말 때문에 슬프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다. 왜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아픔보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더 큰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나아갔다고 했는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기쁨을 말하는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했어요. 때론 우리가 영적으로 공허하고 답답하고 무기력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다람쥐 쳇바퀴를 돌듯이 살아갈 수가 있고요. 우리의 심령 속에 공허하고 힘이 없는 것은 육신에 더 많은 필요를 채워줘야 또 더 많은 밥을 먹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새롭게 세워야 되는 부분들은 영적인 힘인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었습니다. 영혼의 힘이 생기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평강이 오게 되면 육신의 건강도 회복될 수 있고요. 절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암병에 걸린 분들에게 암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절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절망 때문에 어려워져 가고 또 낙심 때문에 힘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성도들의 삶을 좀먹는 것도 우리의 심령 속에 나타나는 절망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최상의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소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체험하고 알면 아무리 예수를 믿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앞으로 갈 수 있는 힘과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왜 우리의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2015년도에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새로움보다, 다른 새로운 헌신보다 더 필요한 것은 심령의 회복과 심령의 부흥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마음의 기쁨을 가질 수 있나요? 어떻게 심령의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까? 성 어거스틴은 참회록에서 Confession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한때는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했던 그 무익한 쾌락들이 내게서 갑자기 다 사라지다니 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요. 당신은 내게서 그 무익한 쾌락들을 몰아내셨습니다. 참된 최고의 기쁨이신 주님, 당신은 그러한 것들을 내게서 몰아내시고 그 자리를 대신해 주셨습니다. 혈과 육에는 기쁨이 되지 않으나 어떤 기쁨보다 감미로우신 주님, 그 어떤 빛보다 밝으나 우리 마음속에 어떤 비밀보다 더
저 깊은 곳에 감추어지신 주님, 자신을 영어롭게 여기는 자들의 눈에는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으나 모든 영광보다 더 영광스러우신 주님, 오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빛, 나의 부유함, 나의 구원이시여. 참 아름다운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 속에 있었던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표현했던 모습이었어요. 이것은 어거스틴이 이것을 가르쳐서 참된 최고의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도 사모하게 합니까? 슬픔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배신과 아픔 가운데 이런 기쁨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슬픔을 몰아내고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환경의 변화가 있어서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축복이죠.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로 이야기를 하면서 I will give them an undivided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them. 새로운 영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I will remove from their heart of stone and give them a heart of flesh.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을 소유하면서 오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사모하면서 오는 축복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기쁨을 여러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기쁨을 소유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나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심령 속에 기쁨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절망 가운데 세상적인 모습으로 보게 되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하고는 그 기쁨의 총체적인 배경은 말씀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이었는데 이 배경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돌아오지 않았던, 또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고향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돌아와 보니까 성은 황폐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무너져 있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사랑했고 하나님의 예배의 중심에 있던 성전은 무너지고 성은 황폐되어 있었어요. 어쩌면 그들의 심령 속에 나타났던 모습은 절망이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산다는 말인가? 무엇을 하며 살 수 있다는 말인가? 어떻게 여기서 집을 다시 건설할 거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다는 말인가? 그들은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성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져 있었던 성벽을 쌓으려고 하는데 주위에 핍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 손에는 칼을 잡고 한 손에는 벽돌을 잡으면서 성벽을 건축해 나갑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 끝나게 되었어요. 정말 속전속결로 일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드웨어는 다 갖추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소프트웨어였어요. 그 소프트웨어이 느헤미야는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산다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이 아름답게 건축될 수 있고 성벽이 쌓아졌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절망에 있던 마음, 낙심되어 있던 마음을 어떻게 추스릴 수 있다는 말인가?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소생시킬 수 있다는 말인가? 어떻게 리바이브 시킬 것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새해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마음은 절망의 마음처럼 느낄 때에,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우울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산재한 문제들 때문에 어려워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의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고는 백성들이 다 워터 게이트라고 이름되어 있는 수문장 광장이라고 수문장으로 되어 있는 그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워터 게이트였다. 수문장이었다. 이 신기하게도 성경은 물을 이야기할 때 늘 클렌싱의 상징을 하게 되었습니다. 씻는다는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소생케 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었어요. revive 한다, refresh 한다고 하는 의미가 물속에 담겨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모습은 이 모임은 제사장이나 혹은 예레미야나 혹은 지도자들이 모임을 하자고 한 것이 아니고요. 백성들이 스스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어른들은,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어른들은 다 함께 그 수문장에 갑자기 모이기 시작했었습니다. 모이고 나서는 그들이 무엇을 했나요? 학사 에스라에게 가서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율법책을 가지고 왔어요.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부탁을 하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기 14년 이전에 에스라는 이미 예루살렘 성에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그들의 심령 속에 마음의 진정한 변화는 말씀의 변화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의 변화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었고, 부흥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인데 그것은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백성들의 삶 속에 추스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의 힘과 용기를 줄 수 있었던 부분들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도 귀했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의 심령 속에 듣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을 많이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였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면, 이 말씀을 보면 8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며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라. attentive listening이었습니다. 귀를 기울였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을 잘 들으세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씀을 리스펙트하시고 말씀을 존경하고 말씀을 잘 경청하는데 이 백성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말씀에 경청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경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요, 왜 읽어주게 되었느냐 하면 백성들이 성경책이 없을 때였습니다. 성경은 주로 성전에 두었게 되었고요. 그리고는 파파이러스에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을 들고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책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얼마나 읽었는지 압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낮 12시까지 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새벽부터 12시까지 읽었다고 하면 그러면 하루에 5시간 혹은 6시간 성경 말씀을 쭉 읽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을 며칠 했나요? 일주일 동안. 18절에 가서 보게 되면 축제가 끝나는 날까지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축제가 7일 동안 이어지게 됐는데 7일 동안 그들이 말씀을 읽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이들이 말씀을 읽는데 말씀의 존경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5절에 보게 되면 말씀을 읽는데 다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에스라가 말씀을 강대산에서 나무로 만든 강단에서 말씀을 읽게 되니까 백성들은 다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서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 몇 시간이었다고요? 5시간 혹은 6시간 말씀을 읽는 걸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말씀을 들려주었을 때 그들은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요, 그들의 백성 속에 있었던 놀라운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그 말씀을 깨달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깨달았다. 7절에 보시면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8절에 보게 되면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12절에 그들이 그 읽어준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미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깨달았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는 것 너무 귀한 겁니다. 성경 묵상하는 거 귀한 것이고요, 성경 외우는 거 귀한 것이고, 성경 공부하는 거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제자 훈련하고 사역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는 건 너무 귀한 것인데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말씀의 깨달음이에요. 깨달아진 말씀입니다. 말씀의 깨달음이 있기 전에는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없어요. 왜 그렇게 수많은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속에 변화가 없는가? 그래서 말씀의 깨달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생명의 메시지인데요, 여러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 속에 무엇이 감춰 있습니까? 보화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열쇠를 한번 잃어버리셔갖고 찾은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열쇠를 잃어버렸는데 다 찾는데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 뒤지고 했는데 못 찾는 그 간절하게 답답한 마음으로 찾는 그 모습, 그리고 나서 찾게 되실 때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습니까? 아, 거기 있는 것을 몰랐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보화 같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사랑하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깨달았게 되면 그 속에 보화가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보화를 발견하듯이 읽으세요. 여러분, 이 책은요 그냥 소설책을 읽듯이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듣는 것, 설교를 듣는 것도요 그냥 오늘 또 주일이기 때문에 설교를 듣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불타오르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그래서 읽으시고요, 말씀을 쓰시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 속에서 목적이 있었습니다. 깨닫는 것이었어요.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설교를 들어도 깨달음이 없었다고 하면 깨달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깊은 영적인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2014년 마지막 주와 또 송구 영신 예배, 또 새벽 기도에, 또 오늘 이 전체적인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우리 강단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때론 드라마 보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노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내가 내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겠다고 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그런 은혜의 역사가 2015년도에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깨달음이 있게 되면 반드시 변화를 주게 돼요. 내가 말씀에 깨달음이 있는데 깨달음이 있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말씀이 내 삶 속에 다 부딪혀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석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7절에도 보게 되면 여러 사람이, 13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 않는 이름들인데요, 그 당시에 느헤미야가 이 서신서를, 느헤미야를 기록할 때는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했죠? 그들이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 주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에스라가 읽었던 구약 성경의 율법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배웠던 언어가 무엇이었나요? 아랍어였습니다. 아라메익이었어요. 바벨론이 지금 중동 지방이잖아요. 그 아랍어를 배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랍어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해주고 풀어서 해석을 해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가장 듣기 쉽고 깨달을 수 있는 언어로 듣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영어가 편하면 영어 예배를 가야 되고요, 한국말이 편하면 한국말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달음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터칭하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이 서서 그들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다 성경을 설명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딪히게 되고 깨달음이 있게 되면 반드시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보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를 보면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자기 자신입니다. 말씀에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보여져요. 자기 자신이 보여집니다. 두 번째 보여지는 사람은 누구냐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깨달음이 있게 되면 하나님이 보여지고 내가 보여지고, 내가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보여지기 때문에 내가 보여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씀의 깨달음이 있을 때 추상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보았을 때에 어떤 모습을 보게 되는가? 말씀을 보면서 나를 보니까 정말 내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이야, 이렇게 내가 말씀도 사모하고, 이렇게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도 잘하고, 이만하면 됐구나, 너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말씀 깨달은 거 아닙니다. 자신 잘못 본 거예요. 잘못 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있을 때, 나를 보았을 때 보는 첫 번째 감정의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슬픔이었어요. 슬픔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나를 보았을 때 감정의 변화가 슬픔이었는데요, 9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8절에 백성들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에스라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들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울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말씀 읽으면서 깊은 통의 눈물을 흘렸을 때가 언제였나요? When was the last time you cried out before God? You were weeping before God. 가슴에 감정에 놀라운 복받쳐 오르는 이 감정의 모습 때문에 울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들이 왜 울었었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기뻐해야지 왜 울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고 되어 있는데 울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죄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죄를 본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줍니다.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만하면 됐다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자신의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2015년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자신을 보게 해주세요. 자신을 보면서 깊은 통회의 모습이었는데요, 두 번째로 울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할 수 없음 때문에 우는 거예요. 이 자신을 바라보는 건 너무 괴로운 거거든요. 그렇죠? 나를 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나의 죄성을 보니까 너무 괴로운데 나를 바라보니까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거 좋은 것인데, 여러분, 벌써 새해가 되었는데 며칠 지났잖아요. 하나님께 약속한 거 지키지 못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열받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열받고 화내고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좀 더 사랑해야지 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그런 경험들이 이미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 때문에 오는 절망, 그것 때문에 한심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2014년도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저의 삶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인도하실까를 생각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2015년도에 우리의 심령 속에 기쁨이 회복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4년을 돌아보면 제가 정말 잊지 못할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잊지 못할 사건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아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누구 때문에가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가 아니었어요. 저 자신의 죄성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죄가 있을 수 있는가?
근데 그 죄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너무 한심하기도 하고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그 절망 속에서 자신을 보고 있다가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주님,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절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싫어합니다. 아프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아픕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 사람보다 나으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복음의 역사는 율법의 정죄에서 끝나지 않아요. 복음의 역사는 반드시 그 다음을 보게 합니다. 그 다음이 무엇인가요? 그 다음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해주셨고, 나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해 놓으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를 담대하고 기쁜 마음 가운데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슬픔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그 다음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기쁨이었어요. 그 기쁨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속한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기쁨이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그 무엇을 더 가짐으로 오는 기쁨이 아니었고요, 누구를 만남으로 오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기쁨이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있습니다. 그것은 순간적인 기쁨이었습니다. 그것이 아살가게 되고 그것이 없어지게 되면 우리의 심령 속에는 그 영원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엇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축복의 기쁨이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게 되면 속죄일에 The Day of Atonement라고 그러죠. 또 속죄일에 그들이 기쁨을 가지게 되는 단계를 설명을 합니다. 기쁨을 가지게 되었던 단계,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었냐면 죄에 대한 깨달음이었어요.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깨달음은 성령의 역사였고 말씀의 역사였거든요.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면 또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에 있는 죄성을 보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죄성을 깨닫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그 죄를 깨닫고 난 이후에 죄를 씻음받는 단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심령 속에 있었던 죄를 씻음받는 단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단계가 무엇이었냐면 감사와 축제의 단계였어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 속에 주어지는 것은 세 가지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모습이 있고 우리의 죄를 깨닫는 모습이 있는 것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당을 떠날 때는 우리의 심령 속에 채워지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기쁨이었어요. 축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축복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나요? 죄에 대한 회개의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며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거룩한 날이니 이제는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전체적인 배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있었어요.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말씀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당신의 힘이다. 절망되어 있었던 심령 속에, 낙심되어 있었던 심령 속에,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심령 속에 주어졌던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세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회복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기쁨의 회복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한다고요? 기뻐하리로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것은 무슨 말이죠? 성도는 어렵고 힘들게 살게 될 것이라고 해주는 말씀인가요? 아니었습니다. 성도는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세상은 무엇을 가졌느냐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가지고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고 슬픔과 기쁨을 말하는 것이라면 성도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세상에서 가졌기 때문에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하고 놀랍고 확실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었습니다. 이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은 힘이 솟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힘이 솟아나기 시작하는데 그 힘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역사가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기뻐하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속에 나타나는 말씀의 회복이었고 말씀의 변화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사슴과 같이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뛸 수 있는 지금 있는 형편과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뛸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뛸 수 있는 축복, 2015년도에 뛸 수 있는 축복. 사도 바울은 그에게 주었던 기쁨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시를 통하여 오는 기쁨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런 자기에게 있었던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1번, 2번, 3번 기도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있었던 가시는 그의 삶을 무척 아프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병자를 일으켰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기도를 하니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역사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는 3000층이나 되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픔이 있었어요. 그에게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 그 가시를 바라보면서 야, 너 문제부터 해결하지 그러느냐? 아마 손가락질하는 소리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는 그의 삶 속에 많은 아픔을 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3번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 응답 때문에 그는 너무나도 기뻐하고 I was exceedingly, extremely glad, happy. 내가 너무너무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기뻐했던 그 응답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나요? 자기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아니었고 원하지 않는 응답이었습니다. 그 응답의 기도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더라.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한데 그 하나님의 족한 은혜는 무엇이었느냐면 내가 약한 데서 강함이 되리라. When you are weak, you are strong. 그 바울을 약하게 만들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가시였습니다. 바울을 강하게 만들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었어요. 가시를 옮겨주셨기 때문에 오는 기쁨이 아니라 가시를 통하여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상대적이고 조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떠나면 사람은 절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2015년 한 해 동안에도 절망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절망할 수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 때문에 절망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절망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가정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도 절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은 자녀들이 다 순종하며 잘 나가는 자녀들인가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가정이요 어려운 가정 너무 많았습니다. 자녀들이 잘 안 되는 가정 너무 많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보십시오. 신약 성경 보게 되면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바울의 가정이 어땠는가? 물론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죠. 그럼 그 부모하고 형제들 관계는 어땠는가? 베드로의 가정은 어땠는가? 요한의 가정은 어땠는가? 예수 믿었던 사람들의 가정은 어땠는가? 부부 관계에서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가정에 대한 이야기, 거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인 가족이 중요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던 것이죠. 내 immediate family보다 또 중요한 새로운 가족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한 가정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고요,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솟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절망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하고 무한한 것이었습니다. 워런 윌스비라고 하는 목회자는요, B 시리즈라고 하는 시리즈를 많이 책을 쓰신 분이신데, 그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God doesn't give us joy instead of sorrow, or joy in spite of sorrow, but joy in the midst of sorrow. It is not substitution, but it is a transformation.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슬픔 대신에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고, 슬픔 때문에 기쁨을 주는 것도 아니고, 슬픔 가운데서 기쁨을 주신다. 대신 바꾸어 주는 것이 아니라 변형하는 것이고, 슬픔 가운데서 주시는 기쁨은 마음의 변혁이었고 마음의 개혁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였어요. 새해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오늘이 그리스도와 성령 역사가 함께할 수 있을 때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기쁨을 가지면서 하는 것이었고요, 기뻐하는 것이었는데, 그러기 위하여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 사랑하시고요, 말씀 가까이 두십시오. 여러분, 우리 뉴라이프교회 성도님들이 주일날 한 번 와서 성경 펴는 사람 아무도 없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내에 성경 보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두시고요, 보화를 발견하듯이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하나님, 원래 내가 보화를 찾듯이 내가 말씀을 좀 찾아서 보겠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깨달음이 있을 때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얻어 먹으니까 마음에 솟게 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던 거였어요. 그것은 마음속에, 말씀 속에 담겨 있었던 보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트레저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적당히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디깅하게 되고요, 찾고 또 찾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듣고 또 읽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찾아보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놓친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목회자가, 오늘 제가 놓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너무나도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다고 하는 핑계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클릭 한 번만 하면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말씀이 언제든지 풍성하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의 심령은 메말라 있는지 없는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었던 것은 말씀에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교회가 회복되고 성도들이 회복되어야 할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되어 있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말씀의 역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탁월한 기쁨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 은혜 놀라워.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참된 최고의 기쁨을 소유함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